할렐루야.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계속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이 패역하고 악한 이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런 악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왜? 또 이런 악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어제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정말 패역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심판자로 쓰겠다. 심판의 방망이로 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패역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했죠. 강포라고 하는 표현과 패역이라는 표현과 겁탈 뭐 이런 모든 정말 이런 죄악된 현실이 지금 남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성전 안에 그 정결해야 하는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전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건 이미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믿지 못할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 믿지 못할 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이면서 정말 그 최악의 악한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일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은요, 학교에서도 보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래도 사랑받아요. 기억도 나고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질문으로 나아갈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질문과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할 때도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기본을 알게 해주죠. 하박국 선지자 그걸 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뭡니까? 자신의 신앙이 먼저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처럼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도 이루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때마다 악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도 안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공급과 모든 형통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역시 항상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13절 우리 다 좀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견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들을 세우셨는데 지금 분명히 그 놀랍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바벨론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지금 어떤 자들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패역한 족속인 바벨론, 그들은 어떻게 유다의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형통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지금 사람을 고기처럼 말입니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바빌론이 얼마나 악한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 이거는 뭐예요? 피라미드까지 다 잡겠다고 지금 아주 그 입자도 작은 투망을 가지고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지, 그냥 고기 잡듯이, 이 잡듯이, 벌레 잡듯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렇게 끌어가고 잡아가고, 그러면서 막 신나하고, 그러면서 그물에 제사하며, 지금 이들은 그물, 여러분들 어부 출신 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옛날 제사 드리고 한번 배 한번 나가려면, 그래서 그들이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들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저 족속들이, 또 그리고 저렇게 고기 자비 앞에서 막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저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일이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좀 어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완전히 지금 저건 너무 지나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친구가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런 겁니까? 나라가 이런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지 이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지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성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골방에 있으면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못 받나요? 골방에 있든지 지하에 내려가든지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파수꾼들이 있는 그 성루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1장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잔인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게 뭔 조화냐?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이 이 성루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의미에서, 토로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 제 아버님이 그 아산병원에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어머님도 또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입원하셔서. 그런데 또 제 동생도 또 입원을 해. 3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그때 했던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이렇게 성루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보고, 그죠?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단독 대면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난 하나님과 함께 단독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도 없는 이 높은 성루에 내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루까지 올라오는 그 노력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온 것처럼 평소에는 이 시간에 다 잘 주무셨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단독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성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잡한 현실이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된지 내 인생의 문제, 정말 이거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는 마치 정말 요즘 그냥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부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든 사실,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성루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맞물려 있을 때는요, 오히려 내 현실을 볼 수 없어요.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성루에 높이 올라왔을 때 내가 있었던 그런 자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도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내가 치여 있었지만은 다시금 나의 직장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신앙의 문제든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리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앞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루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 왜 높은 성루에 올라가겠어요? 내가 그 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일에 치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다 제껴놓고 올라가니까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성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특별한 우리 행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일을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례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하박국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성례에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자리, 이게 성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냥 복귀면 그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맨날 신앙생활이. 그러나 이제 성령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귀한 영적인 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루에 올라와 있는 그 하박국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친구 봐라. 저 높은 곳에 저 혼자 와 있네. 오히려 저 군인들은 술 먹고 놀겠다고 저 밑에 내려갔는데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올라와 있나?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응답하신 이 부분이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그냥 그 끈을 붙잡고 계시겠어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뭐 내 삶의 문제, 뭐 그런 거 다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성루에 올라와 있는 하박국은 다 내려놨어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래도 붙잡을 것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이게 하나의 생명의 찬스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뭘 말씀합니까? 다 지금 제껴놓고 말씀을 판에 새겨서 네 지금 하박국 네가 지금 생각하고 묵시로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고속도로를 가면서 그 광고판에 크게 써있는 글씨처럼 그렇게 글씨를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말씀이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는 얘기는 너만이 아니고 너의 다음 세대 너는 이제 좀 있으면 죽어. 그래도 죽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말씀을 크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왜 성내에 올라왔어요? 왜 이 악한 것들이 이 나라를 심판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려고 지금 성내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답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모르죠. 하나님께 왜 모르셨게 다 아시죠. 그 다음 얘기 안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너 지금 받은 묵시를 그냥 크게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 말씀을 기록해요. 이 땅이 폐허가 된다. 다 가루가 된다. 앞으로 바벨론도 폐허가 된다. 다 망해도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뭐는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기 싫으세요? 말씀은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안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찾는 거 이제 너무 습관이 안 돼요. 나왔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고 아니하고 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승리의 날은 유다의 포로 생활, 이제 그 생활이 끝날 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주시는 것은 아무리 너가 그렇게 하도 뭐라고 그래도 세상에 부귀영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떠나가고 다 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빽이 있고 줄이 있고 이거 다 여러분들 다 떠나간다. 다 떠나간다. 다 무너진다. 예배당도 떠나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떠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승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종말이 속히 이르고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너 때만 고집하지 말고 거짓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비록 더디게 오지만, 물론 하박국 너가 죽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회복의 날에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박해를 받던 성도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위로가 됐던 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어떤 문제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끝날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항상 끊임없이 언제 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때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누가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성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심판자로 그 바벨론을 세웠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받은 거예요. 1장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그들이 지금은 강하고 세지만 유다도 물론 멸망시키고 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한 보루 하나님께서 이제 다 떠나가도 너는 꼭 붙잡아야 될 것. 첫째는 말씀이다. 둘째는 꼭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지막 주는
분명한 생명의 찬스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이 하박국은 지금 당장 답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인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얘기하시고 기다리라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이제 뭐해요? 정말 고개 갸우뚱거릴 정도로 뭐해요? 믿음이라니 그냥 믿음 뭐 알죠? 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 막상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애들한테 100%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딱 다 알려주지. 그렇지 않아요?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하박국에게 중요한 거 지금 3가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혼란한 질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그 성내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절망 중에서도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야 너는 산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너무나 암담한 문제가 생겨 답답할 때도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 바라보라. 그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성례에 올라와 있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너가 지금 성례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넓지 않냐? 그러나 그보다 더 수평선 넘어 지평선 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간도 봉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당장 내 원하는 바가 지금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례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목에 칼에 들어와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하는 자가 됐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 자신도 성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고 다 그렇게 그냥 죽일 것처럼 그랬던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그들을 강권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 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재선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어 공산당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내가 이 세상 떠난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 끝까지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였고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모든 상황들,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고 이번 새생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